그래서 목사님도 좀 확증을 해주시는 말씀이고 저도 드는 감동이 계속 그런 어떤 목사님 표현을 따르자면 이제 전국의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이제 성경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어차피 외국어로 써져 있는 거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써져 있는 거니까 이제 바울은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러한 거를 좀 하나님이 저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되어가라. 제가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열심히 정성 들여서 제단을 막 쌓아요. 구약이겠죠. 그래서 제단에 돌들을 고르고 그거를 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재물을 단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인데, 자, 이 청년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가 이제 퀴즈예요. 헌신을 하였다는 사람 손을 들어봐 주실, 이러면 또 아무도 안 되실 것 같아요. 헌신을 하였다라는 사람 용감하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헌신을 안 하였다는 거. 헌신을 안 하였다. 아니면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다에 아마 손 안 드신 거 다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정답은 사실은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제가 정했어요. 그냥 답정론으로 정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만약에 이 가상의 인물이 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가인도 제단 쌓았어요. 안 쌓은 거 아니에요. 돌을 얹고 자신이 수고했던, 자신의 직업으로 수고했던 그 노력의 산물을 제단 위에 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에 가인의 어떤 노력이 없었다면은 가인은 화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 그 사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진수가 어떤 여자애를 짝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진수 이거 어디 갔지? 진수 도망갔네. 그래서 저기 있구나. 짝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막 뭘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거들떠를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 아시고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아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쌓았냐 안 쌓았냐,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냐, 내가 이것이 좋은 제사라고 생각한 제사를 드렸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나가 아니라, 어쩌면 모르지만 성경 안 써있지만 가인은 곡물을 들였다라고 하잖아요.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렇게 동물 잡고 그런 사람이 좀 더 포악한 사람일 것 같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좀 얌전한 사람일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의 이제 선입견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벼는 아니었는지 밀이었는지 그 곡물을 이제 환산하면은 양이랑 값어치가 같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게, 야 너가 좀 모자르다. 아벨은 한 10만원어치 고기를 올렸는데, 몇 인분이죠? 10만원어치 고기를 올렸는데 너는 한 3만원밖에 안 올렸냐 해서 안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알지만 하나님이 양을 굳이 정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구약에 이제 다른 제사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 곡물을 드리는 소재도 있고 했지만, 이때는 어찌됐건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뭐를 해라.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죠.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예표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있는데 양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양이 한 10만 원 되니까 내가 곡물 10만 원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막 양 데리고 오시고 헌금하면 양,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무엘상의 15장 22절 23절을 그냥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다는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당, 그죠? 신비사술이라는 거, 무당하고 우상숭배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아무리 드려봤자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드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다. 딴 신한테 드리는 거다. 너의 신념, 너의 생각을 네가 지금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거지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야. 나한테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쁘게 받는 거를 했어야지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도 목사님도 종교의 영을 말씀하셨고 저도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는 건데, 성경에 종교의 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도 없어요. 삼위일체 개념이 있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삼위일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종교의 영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 관념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러한 잘못된 헛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그런 걸 심어주는 사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이나 이제 미련함을 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셨냐면은, 마태복음, 제가 읽을게요. 한 절이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똑같은 거를.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도 제자들이 누룩 얘기하니까 뭐 빵이 어디냐고 막 찾고 막 그래요. 떡이 어디냐고.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시선이 없는 육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를 정말 누룩, 막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누룩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떡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은 듣는 귀가 다 덜 열렸기 때문에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룩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빵에 들어가면은 뭐 좋은 거죠. 먹는데 쓰는데 좋은 거지만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이제 예를 드시면 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밀빵을 반죽을 해서 이스트라 그러죠. 그 누룩을 넣어놔야 거기 이제 효모가 막 자기네들끼리 막 와 신난다 그러면 번식을 하고 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가스가 차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들어가도 크기는 이만해지는 거예요. 조그맣던 빵이.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잘못된 가르침이 섞여 들어갔을 때 너희 전체가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들에서도 이제 계속 나왔던 건데, 바울이 계속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막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막 성령이 임하면 진동을 하고 그런 것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체험만 했다고 영적인 사람인 거면은 무당도 영적인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말로 말할 때 영적인 사람일 때라고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됐든 영적인 걸 다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구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신약에 그것에 이제 반대대로 나오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나오죠. 그 다윗이 아니죠. 아담한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거를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데 뭐 원어 발음은 루아흐예요. 그래서 흐가 아니고 루아인데 거기에 이제 히읗 받침이 붙는 약간 그런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쓰면은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히브리어로 안 쓰고 헬라어로 쓰는데 그게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울이 여러 번 얘기를 할 때 뭐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라라고 할 때도 그냥 영적인 걸 사모해라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국말로는 영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푸뉴마의 그런 뭐 다른 영도 포함은 되는데 바울이 말한 건 그게 아니죠. 영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말씀 표현으로는 천국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체험 못하면 성숙해지지 않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런 것도 따라오기는 하죠. 근데 그게 본질적이라는 얘기보다도 그런 걸 또 굳이 이렇게만 배제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시각을 가져라. 성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희가 동의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니네가 그르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 봤었던 구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즉 성령적이지 않은 사람, 이 땅의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죠?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자기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련한 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함축된 의미는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평생을 신학을 공부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왜냐면 니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은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내가 왔을 때 나를 알아봤었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을 공부한 거니까. 근데 니네는 나를 모른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운행하심을. 그러니까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상해 보인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났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과 관계해서 어떤 분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필요한 얘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90년대 중반에 토론토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은사주의 교단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그 속해 있던 은사주의 교단도 이단이라고 한 건 아닌데 조금 거리감을 뒀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정도의 성령 사역 이상의 것을 새로운 걸 하니까 자기네도 분별이 안 되고 사회에서는 막 많은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욕하고 해서 좋게 얘기를 해서 그냥 분리를 했어요. 그냥 교단에서 서로 각자 얘기를 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단에서 나가라.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한 거죠. 서로 싸울 필요 없이.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왜 그러한 뭐 이단이냐 아니냐 시비가 있었냐면은 이 집회 중에 성령님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바닥에서 자지러지고 웃고 막 예배 중에 웃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체할 수 없게. 그러니까 예배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웃느냐라고 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게 가장 좀 큰 원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큐를 나중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아침마다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던 사람이래요. 자살의 충동이 너무 강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권총 하나를 가지고 매일 아침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겨우겨우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루를 살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도 내가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에 왔는데 몇 년간 처음으로 웃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커플을 인터뷰하니까 오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파경지경까지 간 거예요. 도저히 서로가 조율을 할 수가 없는 정도. 그래서 서로가 너무 믿고 싫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를 붙잡고는 싶은 마음에 그래 저기 부흥이 있대니까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만에 웃게 되고 서로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끌어안고 웃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많은 사역자들 지금 굉장히 하나님 크게 쓰시는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에 종착기억 더 이상은 나는 할 수 없겠다라는 낙심의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라도 가보자. 여기서 나는 아무 은혜 못 받으면 나는 그냥 접자. 그냥 직업을 찾자. 목사지만 그냥 포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많이 그때 받게 되면서 지금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웃냐? 예배 중에 거룩하지 못하게. 사람의 생각이 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 사람이 오늘 아침까지도 자살의 우울에 거기에 쌓여있고 그거를 해방시키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여러 다른 열매들 중에. 그거를 영의 눈으로 보면 희락이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은 성령의 눈으로 보면 희락이지만 땅의 눈으로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잠깐 볼게요. 이거는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다고 제가 그냥 정하고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다른 말로 드리면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그래서 계속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니네가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젖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물론 맞아요.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고 젖밖에 못 먹는 사람은 젖을 먹어야 되고 단단한 걸 이제는 먹어야 되는 사람은 단단한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나이는 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젊지만 네, 젊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우리 주영이도 어린 것 같지만 26년을 했단 말이에요. 맞니? 너무 내가 실제 나이 공개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오래 하신 분은 오래 하셨고 짧게 하신 분은 짧게 하셨고, 근데 단계가 있는 거는 맞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구원 얘기할 거냐, 언제까지 보혈 얘기할 거냐. 그거 알았으면은 이제는 단단한 거는 못 먹더라도 이유식 정도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미루게 되면은 영적으로 아무래도 성장을 못 하겠죠. 육신의 아이도 젖만 먹다가 이유식 먹을 때 되면 이유식 먹어야 되고, 이유식 먹다가 이제 밥 먹어야 될 때 되면 밥 먹어야 되는데, 애가 이유식 안 먹는다고 그래 젖이나 계속 먹어라 그리고 젖병만 물리면 한 대학까지 젖으로 멀게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그거는 뭐 사역자들 하는 거고, 그건 목사님들 하는 거고, 그거는 평신도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그냥 젖만 계속 먹고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죠. 부담도 되고 또 어려운 것도 같고, 그건 필수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필수적인 거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따라가면은 죽는다, 사망이다. 오늘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성령에 힘입어서 실제 삶에서 내가 그게 적용돼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찌됐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다 바울의 경지에 이루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초등학생이 덧셈밖에 못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 덧셈밖에 못한다고 우리가 혼내지 않잖아요. 근데 대학생인데 막 곱셈 막 구구단 외워보라 그러면 막 떠듬대고 2 곱하기 3은 뭐냐 그러는데 뭐지? 막 이렇게 한참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괜찮고, 그게 죄는 아니지만 자라날 때 그것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위에 분명히 불신이고, 그게 알면서도 그러고 있으면은 주술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주술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때가 어느 정도 차면은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기를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 모든 그때는 이제 성경에는 언제 금식하라 이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구약에는 구약 성경 외에 탈무드라고 자기네 법, 그게 탈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 써져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제 성경 외에 그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율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그러한 것들. 거기에 이제 언제 금식해라 이런 규칙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먹보와 주정뱅이라고 불렀거든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금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40일 금식 한 것만 나와요. 한 번 한 거. 그 다음에 뭐 절기 때마다 뭐 금식을 하시고 이런 얘기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먹보의 주정뱅이,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근데 누가 거룩했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거 하나도 소용없는 짓 하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즐기며 먹으며 다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사람이고, 누가 진짜 희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희생한 거 하나도 있나요? 뭐 개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율법 지키는 것이 희생이 하나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기 몸이 힘들다고 희생인 게 아니죠. 예수님은 먹고 즐기고 다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진짜 희생을 하셨어요. 남미에 가면은, 남미까지 남미는 좀 남미 이전에,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은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채찍질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할 때. 이제 목사님도 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하셨죠.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나라에는 뭐 불교나 유교가 있을 수 있고 외국에도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에는 헬레니즘이 있었고, 거기에 또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 근데 종교라는 것은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항상 행위를 강조해요. 이렇게 해야 네가 그들의 신에게 용납을 받고 구원을 받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하기 이전에 먼저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랑에 힘입어 이거를 이렇게 해라. 그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 해가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 이전에 이제 유럽에서도
원래 섬기던 신이 있다가 우리나라도 똑같고 뭐 미국도 똑같고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신을 대체하게 되면은 어떠한 잘못을 쉽게 우리들이 저지르게 되냐면은 그 모든 근본적인 시스템과 방식과 이게 다 다른데 그 종교는 그대로 놔두고 신만 바꿔요. 제우스 대신 하나님을 놓고 우리의 조상신 대신에 하나님을 놓고 불교의 부다 저거 대신에 부처 대신에 하나님을 놔요. 그리고 모든 방식은 그 원래 내가 익숙했던 종교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익숙했던 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수도승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신한테 용납을 받으려면 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다 받으면은 하나님이 이쁘게 받아주시겠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에 그걸 그만둬요. 아, 나는 용서가 받았구나. 그럼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나를. 그죠? 근데 요즘으로 바꿔볼게요. 우리는 채찍질은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뭐를 죄를 지어요. 정신죄예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눈물을 억지로라도 쏟아내고 하나님한테 그 눈물을 보이기 위해서 방향은 실제로 안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정도로 뭐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은 시간도 충분히 내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면 긴 시간이라고 기도의 긴 시간이라고 정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시간. 그걸 채우면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속죄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하는 게 아니고 나의 회개의 행위가 속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남미에 가면은 혹은 유럽에 어디에 가면은 이제 부교가 성행한 곳에 가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몸소 체험해 보겠다고 그리고 성경에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라는 얘기를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십자가를 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실제로 받고 못으로 그리고 채찍질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돼 있으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으니까 우리는 안 맞자도 된다라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 질병은 불법적인 거구나 라고 내가 거절하고 믿지 말아야 돼요. 현실은 아프라 할지라도. 근데 그것은 못할 망정 내가 채찍질을 하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 막 암도 누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의 신앙과 헌신의 정도가 책정이 되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면은 암세포 쪄다가 이식해달라고 그러면 천국에서 제일 높은 순위로 올라가겠죠. 순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정반대로 가는 베드로가 귀때기 자르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베드로야 네가 너무 다혈질이라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근본이 어디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 거죠. 근데 십자가를 그럼 진짜 십자가를 지는다는 거는 나에게 억지로 힘든 일을 부과하고 나에게 고통을 부과해서 예수님께 뭐 영광을 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의 공격들이 있겠죠. 사단이든 사람이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겠죠.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내가 혼자 막 자해한다고 그게 이제 십자가 지는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뭐 자살하는 게 가장 큰 저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살 테러를 하면은 위에 가면은 뭐 처녀가 뭐
막 몇백 명을 붙여준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게 아예 풀로 드러나는 거고,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가면 조금만 드러나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근본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이 희생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희생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라. 물론 순종에는 상급이 있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을 하고 듣는 게 순종인 거지, 내가 먼저 답을 정해서 그걸 하는 게 순종이고 헌신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관점은,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잡혀가서 자기 변명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써져 있죠. 그 예언에도 써져 있고, 실제로 예수님 한 거 가도 잡혀가서 네가 죄인이냐 그래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맞고, 침 뱉으면 묵묵히 맞고. 근데 살아계실 때에는, 잡히기 전에는 또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성전을 뒤엎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오면 피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사람들을 피한 적도 있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신 적도 있고,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에 숨어 계신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다 똑같이 행동한 게 아니고, 계속 잔소리만 하고 꾸짖기만 하신 게 아니고, 매번 피하기만 하신 게 아니고, 피하실 때는 피하시고, 꾸짖을 때는 꾸짖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는 전하시고, 잡혔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달려들어가시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숨어있어라 그럼 숨어있고, 쟤를 꾸짖어라 그럼 꾸짖고, 가르쳐라 그럼 가르치고, 이제는 잡혀가서 반항하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럼 매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어떤 열성과, 내가 그럼 순교해야지, 지금 빨리 사람을 막 다그치고 종교 지도자를 혼내가서 빨리 잡혀가서 빨리 순교해야지, 하나님이 피해 있으라는데도 피해 있지 말고 순교해야지, 절벽에서 왜 나사렛에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못 알아본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끌고 가서 그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에서 밖으로 끌고 가서 절벽까지 끌려간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도망을 가셔요. 도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라고 하실 때 피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자기의 어떤 다혈질적인 열성이 가능한,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그래서 순교를 확 해버려야겠다, 하나님 칭찬받게.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인자가 나무 위에 들리어야 된다라는 예언이 이미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근데 절벽에서 순교한다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피하라고 하시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놓치고 하나님의 예언도 성취가 안 되고,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순교하면 좋은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사울이 한 제사와 똑같겠죠. 가인이 한 제사와 똑같겠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순종하는, 내가 여기서만 헌신하는 거고 순교하는 거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상급을 받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자기의 어떤 계획으로서 망가뜨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사업에서의 결정이든 가정에서의 어떤 결정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틀린 거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막 어그러뜨려가지고 사단의 아주 통로가 돼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계획을 가로막는 자들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가 제단을 안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안 놓으니까 나는 가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농업을 하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진짜 회개, 때리는 게 아니라 자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몇 가지 캐릭터들이 나와요.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모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들 중에 내가 저 사람 똑같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농업을 안 하니까 가인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했던 헌신이, 내가 했던 찬양이, 내가 했던 기도가 가인의 단이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있고 전쟁 중인데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야, 도시락 갖다 줘라. 그러고 가요. 근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애가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한 명.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이슬이를 홍만이라고 이제 놀리는데, 그러니까 최홍만 같은 사람이 이제 한 명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 국민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받지 않은, 요새 말로 하면 포경수술 받지 않은, 그것도 이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언약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는 자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적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애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거룩한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그 건방진 놈의 새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보다 부족한 줄 아냐. 여기서 몇 가지의 이제 시각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영적인 시각으로 본 거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는 사람, 우리는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엘리압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와 다윗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형이고 얘는 동생이고,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예를 들어서 뭐 13살이었다라고 치면은 얘는 13살이고 나는 지금 뭐 24살이고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바본 줄 아냐? 네가 교만하다. 교만이라는, 이 사람은 그래서 결론을 교만으로 내렸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육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땅의 시각, 사단의 시각.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만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형은 거짓 겸손을 강조해요. 네가 겸손하게 있는 것이, 지금 너를 낮추는 것이 겸손한 거다, 미덕이다. 근데 누가 정말 교만한 거예요? 엘리압이 교만한 거예요. 왜 엘리압이 교만하냐면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하냐면 엘리압은 봤어요. 뭘 봤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거를 봤어요. 어렸을 때. 사무엘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성경에 떨어진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돼 있었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온 가족을 모이고 환대를 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주는 걸 봤고 얘가 왕이 될 거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압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얘보다 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다윗은 엘리압이 위냐 내가 동생이냐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엘리압은 다윗을 질투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바울도 얘기를 하죠. 육적인 사람은 계속 시기와 질투를 일삼고 분쟁을 일삼고, 엘리압은 하나님을 보질 않고 나와 예화의 위치,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 이것만 보니까 네가 잘난 척하는 거고, 네가 가서 만약에 이기려다면 나의 명언은 뭐가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관점에는 엘리압은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신경에도 안 쓰이는 사람이에요. 얘는 그냥 골리앗과 하나님과 나 이것만 보여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얘 혼자 난리 난 거예요. 엘리압 혼자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역할을 자꾸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같은 편인데 대적을 하는 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일, 찬물을 껴는 일, 야 그게 네가 가능할 것 같아? 이거를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거. 물론 성령, 특히 예를 들어 부모님이고 뭐 아니면 사업체의 오너고 혹은 뭐 교회라면은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안 될 거는 또 안 될 거로 커트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 조언을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해하는 것인데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막아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엘리압처럼. 그러면은 아군이 무장 해제돼요. 여기서는 다윗이 다행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낙심을 안 하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약했으면은 그런가? 그리고 우리 형 잘 싸우는데, 우리 형도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서면은 교만한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고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하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나오죠. 근데 그 이전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다윗 말고 또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신분으로 보면은 엘리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압은 육신의 형이지만 그 당시 왕정시대의 요나단은 왕자란 말이에요. 엘리압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자일 뿐만 아니라 다음 왕위를 계승할 자예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죠. 나중이지만. 그러면 육신의 눈을 가졌으면은 쟤는 우리 아버지의 왕위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나의 왕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버지가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버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율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구약이죠. 근데 뭐 율법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위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죠.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요나단은 영적인 시각에 철저했던 사람, 성령의 시각에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게 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보다 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왕위의 욕심, 나의 위치. 이새는 하층민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지역 유지였을지는 몰라도 계급으로 보면은 요나단이 훨씬 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윗사람처럼 대하잖아요. 요나단이 보면은 네가 왕이 돼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틀리고, 모든 이 세상에, 성경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고 일반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완전히 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들을 다 해요. 신분이든 돈이든 지위든 자기의 욕심이든 부모와 자기의 관계든 모든 거를 다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만 왜 그랬냐? 하나님에는 맞는 선택을 하잖아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붙돋아주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지원해주고,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또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뭐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넘어가려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다른 정탐꾼이 나오죠. 육신으로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쟤네들은 훨씬 육신적으로도 크고,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고, 근데 단 2명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두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니네가 본 게 틀렸어. 쟤네 되게 작은데 왜 니네는 그렇게 크게 봐?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성 되게 허름한데 왜 니네 크게 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네가 한 얘기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반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때도 어땠냐, 10명의 정탐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마치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그 누룩이 그들이 조장한 공포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격동시켜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명의 정탐꾼과 모세를 대적해요.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길로 사람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부정을 말하고 하나님보다 적을 더 크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 나중에 40년을 그래서 돌게 되죠. 40년을 돌고 나중에 다시 스파이들이 들어가죠. 12명이 아니면 이제 2명이 들어가나? 2명인가요? 2명이죠. 들어가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생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년이 흐른 뒤에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가족을 이제 기생 라합이 이제 자기 가족을 이제 구원해 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뭐 홍해를 갈랐고 어떻게 또 여러 다른 민족들과 숙적을 훨씬 불리한데 다 이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백성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은 오들오들 떨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40년이 흐르도록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떨고 있었으니까 40년 전에는 그게 얼마나 극에 달했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과 나머지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련한 거죠. 육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계속 다윗처럼 시선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 있지 않고 나한테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엘리압은 다윗한테 네가 교만하다 했지만 엘리압이 교만했고 엘리압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못 이기는데 감히 누가 이겨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엘리압은 자기가 신이었던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할 때 가인을 신경을 썼을까요? 아벨은 신경 안 썼겠죠. 가인만 아벨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가인만 아벨이 질투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서 죽이고 싶어지는 거고 나머지 2 정탐꾼도 뭐 다른 사람 원망 안 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2 정탐꾼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보다 원수를 더 강하게 여기고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그거를 항상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제 미디어 보면 잘 알잖아요.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나만 그렇게 그걸 믿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퍼뜨려요. 공포심을 조장시키고 나라에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날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그리고 뭐 교회에도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재난이 일고 이제 뭐 성경에 써져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이기는 내용이 결론인 거지 고난이 와서 우리가 진다라는 내용이 아닌데 그런 것만 자꾸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 중에서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영이가 이제 집으로 옮기는 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하고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둘 다 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모르고 해줬지만 뭐였냐면은 목사님이나 저나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돼요. 얘는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독립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저도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가급적이면 직장을 옮긴 다음에 독립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네가 이거를 계산을 해봐라. 네가 몇 달을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거를 정확히 알고 가라.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직장을 얻고 이거를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걱정은 됐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맞는 방법이지만, 전혀 계산기가 답이 안 나오는 방법이지만, 그래서 그냥 네가 기도해보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믿음이 없을 때가 문제인 거지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고,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 뜻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목사님 또 먼저 나가라고 했고, 그래서 나가는 걸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가 뻔하죠. 뭐 저 나이 때 집을 뭐 월세라도 살려고 하면은 보증금의 크기나 월세 크기나 그러면은 나는 궁전 같은 집에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초과 상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다 겪어보시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니까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근데 뭐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간 안 나왔어서, 근데 친척분 중에 아파트를 당첨을 받았는데 1년간 거기 쓸 일이 없는 분이 계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살으라고. 그래서 남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월세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공짜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과 그 주판 두드린 거랑 전혀 이제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을 보면은 다윗은 세상 물정 모르내고, 갈렙과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끄집어낸 사람인 거고, 신약 시대도 똑같잖아요. 오병이어.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를 가져와요. 꼬마이가 가져왔다면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단의 소리를 하고 있고, 한 명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의 사람과, 물론 우리가 다 그러한 양쪽의 입장이 다 처해보죠. 자라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요? 바리새인이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훨씬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성경 읽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시절에는 성경이 다 필사했기 때문에 평민들은 읽을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많이 읽었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많이 읽었을까요? 제가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양으로만 따지면. 베드로의 신앙생활이 길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었거든요. 예수님 돌아갈 그 시점에도 3년밖에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기본 10년, 20년, 30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40년, 50년 했고. 베드로의 훈련 기간이 길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훈련 기간이 길었을까를 보면은 지금 다 우리는 평생 훈련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3년밖에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더 알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더 알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까? 하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이미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도 전에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러니까 뭐 말씀을 읽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제단을 쌓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재물을 얹었어요. 헛된 제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헛된 제단이에요. 불이 안 내려요. 불이 안 내리겠죠? 가인의 제단에 불이 안 내렸으니까. 아시겠죠? 다 아시는 거지만 불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지금 신약시대에는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우리가 뭘 많이 하게 되냐면은 그 채찍질 했던 그 사람들처럼 제단의 높이가 낮은가? 그래서 제단을 더 막 높이 세워요. 이미 문제가 그게 아닌데 제단을 막 높이 세워요. 그래 불이 안 임해. 곡물이 좀 부족한가? 땔감이 부족해서 그런가? 곡물을 막 더 얹어요.
그거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70년 해도 못 깨달으면 재단, 그 잘못된 가 있는 재단 높이만 63빌딩만 해주고 성령의 불은 계속 안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많이 보는 거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읽으면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신학자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구절을 읽어도 능력이 생기는 거고, 성령의 인도 없이 읽으면 신구약을 다 외워도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고 천국에도 못 가는, 기본적인 강도도 받은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허송세월을 하게 되고, 내 삶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열매가 없게 되고,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계속 나가니까 아까처럼 내 스스로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엘리압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 내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거죠. 내 스스로한테 엘리압처럼 행동하게 되고, 10명의 정탐꾼 같이 행동하게 되고, 이미 좀 늦었는데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어떠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닌 게 실제 사실인 내용이에요.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좀 도전을 드리는 말씀을,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우리의 경고한지를 깨뜨릴 때는 항상 논란거리를 주세요. 왜냐면 내가 믿었던 게 그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또 다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써져 있을까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써져 있을까요? 모든 것이 써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구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고 어떻게 하고.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아직 들을 준비가 돼서 내가 다 말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뒤에 조금은 설명해요. 평강의 왕이고 부모가 없었고. 근데 그 내용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게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신학적인 논란이 있으니까 결론은 안 내리지만, 중요한 거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한테 다 말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바울도 알았던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에 100%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명은 아는데 천국에 들려져 올라와서 감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도 바울 본인에 관한 얘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바울이 보고 온 그 많은 것들에 관한 내용이 써져 있나요? 성경에? 안 써져 있어요. 바울도 알았던 것이 성경에는 안 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모든 게 써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있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경만을 읽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가 어떤지 성경에 써져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수는 있죠. 내일 비 오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나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만 투자해줘. 1000만원 투자해줘. 성경에 써져 있나요? 1000만원 투자하라고 말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얘기도 써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럼 어디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거를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두 말씀 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걸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써져 있는 글씨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금식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게 되는 거고, 한 구절만 읽어도 혹은 한 구절도 못 읽어도 베드로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읽어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기도를 할 때나 그러한 것이 우리 모두 다 이제 헛된 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다 그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무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재단을 이제 쌓기 시작할 때에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익숙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초라한 재단도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이 쌓으라는 방식대로만 쌓았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종교가 잘못 가르쳐온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희생, 우리가 힘들기를 바라는 그 악한 영들의, 힘들면서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 악한 영들의 거짓말들을 우리의 삶에서 파쇄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자유하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주시고, 그 자유함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